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억하심, 제가 부제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준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실은 이 작년 말에 룻기 강해를 하면서 제가 한번 해드린 말씀인데 오늘 너무 이게 연관이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위대한 변증가요, 기독교 사상가요, 영문학자였던 C.S. 루이스, 그의 최고의 걸작 가운데 하나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그 Book 4 Chapter 3에 보면 Time and Beyond Time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시간과 시간 너머 이런 제목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를 이 C.S. 루이스가 얘기를 하는데 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존재 양식이 다르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정말 우리가 측량할 길도 없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교리상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간을 초월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전 세계의 500만의 크리스찬들이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500만의 기도를 어떻게 동시에 다 들으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길에 휩싸여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조종사가 드리는 그 찰나의 기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이제 죽을 거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딱 3초간의 기도를 들으실 여유가 영원 무궁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초의 기도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루이스가 이 시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비유를 한 가지 합니다. 루이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이스가 영문학자예요. 세계적인 영문학자입니다. 중세문학을 캠브리지에서 가르쳤던, 그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소설을 쓴다고 생각합시다. 그 소설에 메리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C.S. 루이스는 자기가 창조한 이 세계, 그리고 메리라는 등장인물이 있고 이 소우주가 나오겠죠. 그 세계를 창조한 신과도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런데 루이스가 이제 이 메리에 대해서 이 두 문장을 쓰려고 합니다. 메리는 책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두 문장을 쓰려고 해요. 이 신과도 같은 C.S. 루이스가 메리는 책을 내려놓았다 한 문장을 딱 쓰더니만 갑자기 뭐가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공원을 산책하면서 메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3시간 뒤에 돌아와서 그가 나머지 문장을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루이스가 창조한 세계에 살고 있는 메리라는 여성에게는 책을 내려놓은 일과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일 사이의 시간은 불과 1, 2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세계를 창조한 C.S. 루이스는 밖에 나가서 3시간이 아니라 3일일 수도 있고 석 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메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물론 C.S. 루이스 자신이 이 비유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소설가는 자기가 창조한 세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밖으로 나와 3시간 동안 산책을 하는 동안은 본인이 속한 또 다른 시간대, 또 다른 세계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시간대에도 그 어떤 공간에도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가 한 이 기가 막힌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간의 흐름 밖 그 위에 계신 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는 우리가 내일이라고 부르는 날도 오늘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날이 지금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어제 한 일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제가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하나님께는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내일 할 일을 예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를 가장 잘 해석한, 잘 비유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로 살인자 모세 11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 모세가 바로의 엄밀하게 말하면 adopted 그 grandson이죠. 예, 입양된 왕손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왕자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100명이 훨씬 넘을 만한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줬습니다. 근데 그 교육이요, 여러분, 4살 때부터 16살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로얄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당대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수학, 기하학, 건축학, 여러분 타의 추종을, 오늘날 우리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그렇게 대단한 위협을 이룬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이 왕손들을 아침 일찍 해 뜰 때부터 점심 오후 때까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로 3R이라고 하는 읽기, 쓰기, 세마기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주 고등학문을 가르쳤죠.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엄격한 규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명했던 속담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소년의 귀는 등짝에 있다. 이해가 잘 맞아야, 등짝을 쳐 맞아야 듣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로얄 아카데미에조차도 체벌이 허용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맞았어요. 왕손이라도 맞았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아주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모세, 그런데 somehow 그에게는 이집트의 왕손으로 자라났지만 어린 시절 젖을 먹였던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내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어, 나는 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랐던 듯합니다. 그가 40세가 되어서 독포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쫙 보는데 이 히브리 노예 감독자가 막 가혹하게 채찍질을 해가면서 자기 동포들을 막 거반 죽을 정도로 패고 난리를 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이 모세가 원래 좀 혈기가 있잖아요. 이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때렸는데, 이 모세가 고등학문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아주 선진 무술까지도 배웠던지라 한 방 그냥 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왜? 텍스트에 나와 있어요. 좌우를 살펴보고. 어쩌면 그는 퇴근 시간을 기다려 그를 쫓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으슥한 장소를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게 분명해요. 왜? 텍스트를 보세요. 우리가 과실치사를 하게 되면 화들짝 놀라죠. 근데 전혀 놀랐다는 얘기가 없고 오히려
아주 태연하게 시신을 잘 땅에 묻고 수습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세는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premeditated murder, 1급 살인을 한 게 분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또 나가보니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막 거반 죽도록 때려요. 그래서 당신 왜 이러냐, 같은 동복끼리 왜 이러냐 뜯어 말립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누가 널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래, 너 어제 네가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 아, 큰일 났다, 탈로가 났다. 그리고는 바로 도망을 갑니다. 자, 두 번째, 유배자 모세, 15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디안이라는 곳은 지금 이제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가운데 시나이 반도가 있죠. 그 왼편에는 Gulf of Suez라는 데가 있고요. 그 오른편에 이 바다가 쭉 깊이 올라와 있는 거, 이거 Gulf of Aqaba라고 합니다. 이 Gulf of Aqaba 동안, 그리고 이 아라비아 반도의 사이로-아라비안 데저트의 북서쪽, 요 지역에 미디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은 창세기 25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얻은 후처가 그두라인데, 이 그두라와 5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4남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 사이예요. 이 미디안에게도 5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 이 5 아들이 다 이제 부족의 한 부족의 시조가 되어서 5 부족이 아까 여러분께 보여드린 그 지도 미디안 땅에서 부족 연맹체 컨페더러시를 이루고 함께 살았던 그런 반유목민들입니다. 여기에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바로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간 거죠.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우물가에 갔습니다. 이 우물가가 성경을 보면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 이곳에서 아내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썸을 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냥 여성을, 아내를 만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고대 금동 지방의 우물가라는 건 여러분, 오늘날의 그 홈디포,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홈디포에 가면 그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쫙 서 있죠. 예, 그런 곳이에요. 어디 혹시 일용 노동직이 없을까? 그리고 대상들이 지나가면서 그 우물가니까 멈춰서 쉬면서 그곳에서 마켓플레이스, 즉석에서 또 교환이 이루어지고 정보가 교환되고, 어느 지역에 가면 지금 장사하기가 좋아, 뭐 이런 그런 곳이 우물가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도망 왔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어디 일자리라도 하나 얻을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곳에 그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7딸이 있어요. 그 7딸이 이제 양을 치는데, 그 7딸이 이제 양 물을 먹이려고 왔단 말이죠. 그 우물가에. 여러분, 이 르우엘이라는 이름은 번역을 하면 friend of God, 하나님의 친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 다음 장 3장에도, 그리고 4장에도 18장에도 나와요. 모세의 장인 이름을 이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왜 이러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을 텐데, 이트로라는 히브리어는 His Excellency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교황성하, 수상각하 하는 그런 호칭이 있죠. 그런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이트로 르웰인 거죠. 예. 자, 그 사람의 7딸이 이제 물을 먹이는데, 이 여성들이니까 이 동네에 떡대 좋고 힘께나 쓰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비켜! 이게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모세 이런 꼴은 못 보죠. 그래서 탁 나서가지고 니네 뭐야! 그리고 딱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딸들이 돌아가서 르우엘 아버지에게, 오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르우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왜 그냥 왔냐? 얼른 그 사람을 영접해서 손님 대접을 하자. 그렇게 이제 르우엘 집에 왔다가 7딸 가운데 십보라, 여러분, 십보라라는 이름은 bird, 새란 뜻입니다. 의 남편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르우엘,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딸 부자,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나가서 양을 치지만 맨날 남정네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데 떡대 좋고 혈기왕성하고 교육도 잘 받고 이런 모세가 그러니까 이 집의 대릴사위로 들어간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십보라와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에게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말의 게르라는 말은 stranger, 이방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샴, 이 말은 히브리어로 there, 저기, 거기, 이방 땅, 먼 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게르샴, 이방 먼 땅에 객이 되었다, stranger 이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끝으로 이제 23절에서 25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백성의 탄식, 하나님의 기억하심. 이제 바로가 죽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노예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23절,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23절에도 보면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이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또 부르짖는 소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24절, 25절을 계속 보면 이들의 고통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탄원을 들으십니다.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두 가지 메시지와 적용을 제가 좀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미디안 유배 40년. 도대체 왜? 여러분, 모세는 그 혈기를 참지 못하여서 자기 의에 막 복받쳐서,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면밀하게 그 의도적으로 미리 계획해서 살인을 저질러서 그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 죄값을 치르느라고 미디안 땅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을 한 것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1, 2년, 3,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나 이 시간은 왜 필요했던 것일까?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애굽인을 쳐 죽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위대한 히포의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모세에게는 정반대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전혀 없었다. 명백한 그의 월권이고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고 오는 2000년 동안 교회 사회를 모든 커멘터리와 주석들을 쫙 분석해 보니까 이게 거의 양분되어 있습니다. 옳았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했다. 하나님의 의분에 떨쳐 일어나서 했다. 이런 주장이 거의 절반. 어거스틴처럼 이것은 명백한 죄악이다. 절반. 최근의 경향을 보면 오히려 모세를 두둔하고 옹호하는 주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옳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도 분명히 있습니다. 켈빈과 같은 사람의 주석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에게는 초지일관한 성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불의를 참지 못해요. 특별히 이 사람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절대 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무려 3번이나 처음 나갔더니 애굽인 노예 감독이 히브리인을 막 괴롭히는 걸 보고는 막 참지를 못하죠. 쳐 죽이고야 말죠. 두 번째 나갔더니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인이 다른 사람을 쳤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을 쳤다라는 이 말은 멱살을 잡았다, 따기를 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카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썼는데 이 나카라는 말은 바로 그 전절에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일 때 쓴 말이고 12장 12절에 가면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쳤다 했을 때 쓴 말이 바로 나카예요. 그러니까 나카라는 말은 살인을 의도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포지만
한 사람이, 힘이 더 센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거의 거반 죽을 정도로 패는 모습을 보고는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살인을 저지른 것 때문에 도망을 가서 미디안까지 가지면, 저 같으면 내가 중불나게 나서서 오지랖을 떨다가 내 인생이 여기까지 꼬였구나, 그럼 내가 이제 다시는 나서지 않으리, 이래야 되는데, 가자마자 남정네들이 여인들을 막 허레스하는 걸 보고 비켜! 니네 뭐야? 또 나서요. 여러분, 이 모세에게 초지일관 있는 성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고아와 과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권력자와 학자들과 삶을 나누신 게 아니라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병자들과 여인들과 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정이에요. 약자들을 돌아보고 약자들이 핍박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그렇죠? 우리 모세에게는 그런 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한편 또 보면 어거스틴에게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너희는 폭력과 살인을 통하여 사적인 정의를 실현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플랜에 의해서 사사들을 일으키고 다윗 같은 왕을 일으켜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을, 블레셋 족속을, 가나안 족속을 징벌하시는 예는 있지만, 너희가 사적으로 폭력과 살인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라 이렇게 가르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제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던 가운데 제가 깨달은 바는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Most likely 이것은 분명히 그른 일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논하고 싶지 않아요. 가고 오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양분되어서 갑론을박하지만, 여러분, 제가 보기엔 그거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most likely 이건 옳지 않습니다. 죄악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옳건 그르건 간에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유배 생활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 미디안 40년이 모세에게 필요했던가? 모세의 혈기를 다루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는 성급하고 혈기왕성하고 무엇보다도 자기의에 넘쳤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절대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3장에 가서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데 저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혀가 뻣뻣해요. 기가 팍 죽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40년 유배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성화되어 거룩한 사람이 됐다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면 알 겁니다. 모세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주 추악한 죄인입니다. 전혀 성화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의 혈기는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더 이상 그 이집트의 왕자는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미디안 40년이 다가올 40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한때 그런 책이 유행했죠. Gardening for Dummies, Physics for Dummies, 바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물리학,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는데 책 한 권만 가져갈 수 있다면 뭘 가져가시겠어요? 난 성경책을 갖고 가서 묵상하랍니다.
뜻은 가상하지만 오답입니다. 예. Boat building for dummies. 이걸 갖고 가야 돼요. 예. 바보도 지을 수 있는 배. 여러분, 만약 3,500년 전에 누군가가 Surviving Wilderness for Dummies, 바보들도 광야에서 살아남기, 이런 책을 쓴다면 그 저자는 모세여야만 합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드로 르우엘의 저 광활한 미디안 광야를,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양떼를 몰면 한 곳에서 풀 먹이는 게 아니에요. 온 사방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몇 달씩 집을 나가서 양을 먹이는 건데, 저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가 뜨는 모습을 딱 봐도 오늘 날씨가 어떻겠구나, 해가 지는 모습을 딱 봐도 내일은 기후가 어떻겠구나, 밤하늘에 별만 딱 보고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가만 딱 봐도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다 알아요. 이 사람은 광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플랜에 다 있거든요.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배자들의 지도자는 역시 유배자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덜란드 출신의 헨리 나웬, 가톨릭 사제이고 그리고 학자이고 하버드와 예일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교직을 버리고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하셨던 아주 위대한 사상가이고 저술가입니다. 이분이 쓴 불후의 명작 가운데 하나,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완전한 치유자십니다. 그분은 그런데 천상에서 그래 내가 너희를 치유해 줄게, 이리 와, 나한테 와, 이러신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끝내는 채찍질 받고 침배듬 받고 창과 칼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으셨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 그런 분이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희를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분이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화려하게 살다가 무슨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나와 같이 가자,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영화 대사,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것처럼 네가 가라 가나안 그러겠죠. 당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우리 유배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요. 여러분, 유배자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유배자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1873년에 조세프 데미안 드 베스터라는 캐톨릭 사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벨기에 사람인데요, 하와이 몰로카이 섬의 나환자촌으로 선교 사역을 떠납니다. 이분은 Father Damien of Molokai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리고 캐톨릭 성인으로 추대를 받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12년 동안이나 그 나환자들을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고 아픈 곳을 치유해주고 먹을 것을 갖다주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이분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실망한 나머지, 내 사역의 끝은 여긴가 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귀국을 결심합니다. 선착장에 나갔어요. 배를 타려고, 벨기에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근데 그 순간 회한이 몰려옵니다. 나의 12년은 무엇이었나? 나는 산호라고 했는데, 저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자기 손에 반점이 보여요. 그냥 눌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고통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대번에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데 12년 동안 자기도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끊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가 사역했던
그 나환자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은 또 빨리 전해지죠. 예, 온 섬 주민들이 다 합니다. 그 나환자들이 전부 다. 놀라운 건 그 주 썬데이에 미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 팔이 날리던 그 교회가 가득 찹니다. 나환자들로. 심지어는 교회 밖에 앞마당 뜰까지 가득 찹니다. 저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신부님도 우리랑 똑같은 병에 걸렸대. 신부님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아신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때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brokenness, 아픔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똑같이 체험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왜? 여러분, 사역자는, 리더는, 선교사와 목회자는 빛나는 지성으로, 뛰어난 영성으로, 놀라운 행정력으로, 카리스마와 기가 막힌 매력으로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브로큰니스를 가지고 인도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께 좀 견디기 힘든 영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 부스터 신부님의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온 얼굴과 팔과 다리 전부 다 나병으로 처참해진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당돌하지만 신학적인 재정의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24절을 볼까요?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구절,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읽으신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억한다란 말이 사카르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건 to remember, to mark, to mention, 그러니까 기억하다, 상기하다, 언급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가 뭐가 기억이 났어, 뭘 기억했어,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불현듯 뭔가 생각이 났다, 아니면 잊어버리진 않았다 하더라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의식의 저 subconscious, 뭐 이 아래에 묻어두었다가 그거 있지 하고 떠오르는 게 기억하다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도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를 잊으실 수 있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 조종사가 화염에 휩싸여서 3초, 4초 동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 찰나의 기도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는 잊지 않으세요. 그의 거룩하신 지성에는 그 어떤 것도 빠져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가 기억하신다? 여러분, 수초의 기도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히브리 족속이 400년 동안 신음하시는 걸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런 일이 하고 기억하셨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400년의 신음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하다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절에 가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는 단 한순간도,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자카르. 성경 기자가 말한 이 자카르는 과연 뭔가? 여러분, 제가 고민을 깊이 해봤어요. 깊이 묵상해봤어요. 그리고 당돌하지만 제가 내리는 언어적인 신학적인 제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 자카르라는 말을 하나님을 주어로 쓴다면 번역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억하다가 아니라 출사표를 던지다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시는 법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듣고 계세요. 다만 역사의 이 시점이 왔으니 이제는 내가 계획한 구속사를 이루리라. 이제는 내가 출사표를 던지리라. 다 비켜라. 내가 간다. 이게 자카르입니다. 이게 기억하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 노예의 고통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생각 가운데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100년 전에 개입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 지금 당장 모세를 세운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훈련시켜서 빨리빨리 시작해. 지금 저들의 고통은 정말 찰대로 찼는데, 그렇죠? 왜? 아니 여기 바빠 죽겠는데 40년 미디안 유배 생활은 또 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도 준비시키지만 애굽이 심판을 받기에 적합한 때까지도 기다리십니다. 다음 바로가 그의 포악함을 드러내고 그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사람이 그 권자에 오르고 그가 모든 것을 치리할 때까지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저 4대라는 건 한 사람의 아주 이상적인 기한을 말하는 건데 그게 110년이에요. 그러니까 4대가 400년입니다. 4대가 지나서 돌아올 텐데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텐데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그들의 죄악이 차고 찰 때 내가 그들을 징벌하겠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God and time and beyond time.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A라는 시점을 지나서 B라는 시점을 가고 B에서 C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노력했는데 왜 꼬라지가 이 모양이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나는 맨날 좌절이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신 적 많죠?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 이 오해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계획과 경륜의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아무리 험악한 인생살이를 살고 있어도. 그러나 그분과 같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정황을 초월하시는 분이며 이 모든 상황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히브리인들에게, 모세에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시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소설가, 언어학자, 그리고 C.S. 루이스의 절친이었던 존 톨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호빗, The Lord of the Rings, 이런 아주 유명한 소설들을 쓴 사람이죠. 이분이 자기 아들 크리스토퍼에게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현재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늠하지 못한다. 다만 경험적으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악이 광포한 힘으로 맹렬히 일하고 있고 끊임없이 악이 성공하는 듯해 보이지만 실은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악이 고작해야 한다는 일은 뜻밖의 선이 싹트오를 토양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기에. 여러분, 우리는 왜 모세가 용서받지 못할 1급 살인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갈 길이 바쁜 그가 왜 40년이나 미디안에서 유바의 생활을 해야만 하는지, 그게 4년이면 어떻고 5년이면 어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모세의 사악함이, 바로의 광포함이 끊임없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저지른 악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선이 싹트오를 토양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는 분이고, 이제 때가 되면 자카르, 출사표를 던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주변의 상황에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엄습해오는 이 모든 어려움과 낙담되는 일에 좌절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자카르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